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역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항상 들어야 되고 항상 읽어야 되고 항상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전파되고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역시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을 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복음을 소개했던 바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응격결에 임기응변적으로 시작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되고 선포되고 나누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도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옛적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2절 3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예?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재림하실 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종말입니까?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그 시간부터 종말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선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뭡니까? 곧 종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 종말에 시작된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했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서 무언가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종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 되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자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그 수많은 언약들의 성취와 완성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보면 또 2절 하반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의 다스리심은 채찍으로 칼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복음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마침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을 했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의 내용 그 사실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와 완성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말이 완성되어지므로 구원의 완성, 완결을 마무리 지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생각했던 복음에 관한 내용보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창세기까지, 아니 그 이전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범위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끝까지, 종말 시간 끝이 나서 그 다음이 있을 영원까지 이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질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여러분들 읽으시면 바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조금씩 풀어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내용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장 14절. 자, 오늘은 성경을 히브리서 전체를 이곳저곳을 찾으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상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피와 이 육체를 가지신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름이 있다고 말씀했죠. 뭐가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4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5절로 가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로는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똑같은 형편 중에 있었지만 우리와 100% 싱크로율을 보이시는 분이지만 한 가지 예외가 죄 없음입니다. 우리의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서 죄인인 저를 위해 죽어준다고 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인인 사람을 위해 죽어줘야 되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 죽어줄 그 희생제물 될 어떤 존재인 사람이 죄 없어야만 죄인인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의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제물, 우리의 대속의 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9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장 22절 말씀부터 먼저 9장 22절 9장으로 가셔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죄 사함을 위해서는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필요하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습니다. 자, 12절입니다.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 인간들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기를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은 죄 용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처럼 보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수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십자가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죄 지었는데 내일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 한 번,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의 제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신 것이고, 그리고 그 효력은 완전한 것이고, 어떤 거기에 다른 것이 첨가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만으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0년, 2000년 어떤 한시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궁무진하도록 그 효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루어진 피의 제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 2장으로 가셔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면서 그 중간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왜? 영어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말처럼 죽으심으로 관을 쓰셨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의 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4장 14절에서 성천의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8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그리고 9장 28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말씀하면서 재림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구절만 찾아보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읽으시면서 종이에다가요 칸을 만드십시오. 5개. 그래서 제일 위에 첫째 칸에는 성육신,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승천, 괄로 열고 우편에 앉으심, 5번째 재림, 딱 그렇게 표를 만드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매 절마다 방금 말씀드린 복음의 5가지 핵심적인 요소, 성육신, 십자가, 피 흘리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에 관계되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전체를 다 쓰면 그러니까 요절 예를 들어서 1장 3절이 요거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구나. 2장 12절은 이거는 또 어디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시면 히브리서 말씀 전체가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재미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시간상 못하니까요. 자, 여하튼 히브리서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고 그가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고 그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가 바로 복음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로마서에서 복음의 능력이 개개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종,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이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볼 텐데요.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한번 나중에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다 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에, 다시 말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들어서 이제 압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장차 재림하심, 이것이 복음의 내용임을 들어서 인식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지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이 잠들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착각 속에 빠져 계시면 끝날에 낭패당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 열매를 낳게 되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들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구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 연결시킨다는 것이 도대체 그럼 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교회 부임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삶입니다. 삶. 믿음을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은 삶입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증명해 보십시다. 자, 먼저 성경을 한 절 찾아봅니다. 3장으로 가셔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14절로 가셔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3장에 보니까 우리의 들은 바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모습을,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저 뒤편으로 가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 3장 1절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도리에, 믿는 도에, 믿는 말씀. 그러니까 도리라고 하는 건 도인데, 도. 옛날에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은 도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12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13장 14절에서는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표현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붙잡자.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자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그 이미지화된 어떤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과 복음을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 말씀했습니다. 믿는 도리, 믿음과 도리, 말씀, 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설명을 합니다. 믿는 믿음과 도리, 말씀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서 믿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부함이 연결되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잡는 삶,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 예수님 집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들은 바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는, 연결시키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4장으로 가셔서 4장 다시 한번 4장 좀 앞으로 가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이라기보다도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설명을 합니다. 나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그런 걸음걸이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또한 역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복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강대상 앞으로 나온다. 그분의 믿음은 갸륵하지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강대상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자, 역시 다 같은 표현이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붙잡아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다른 표현들, 다양한 표현들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기에 완벽한 분입니다. 그는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피 흘림의 십자가의 제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를 듣고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알았다면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내 삶을 내 의지를 다해서 내 감정을 다해서 내 모든 지성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내 모든 전인격과 삶을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지는 연결되어져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의 안식에 들어가는 결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전체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모세보다 나은 선지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멜기세덱은 참으로 영원한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큰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를 들었느냐?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앞으로 나와 살아가는 성도 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대림절을 지키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들은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결부되지 아니하면 안식,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육신, 거기서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인데, 근데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할 수 있죠? 예배당에 오면,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함은 곧 내 계명을 지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분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계명을,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볼 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오늘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거짓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실존을 완전히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는 내놓아야 됩니다. 자, 여하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말을 지키라 말씀하지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인카네이션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아, 너희들 모두도 말씀이 너희를 통해 성육신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요한복음 말씀 나온 김에 하나님 보신 분,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눈으로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룡근 권사님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보셔서도 걱정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봤습니다. 자, 무슨 논리냐?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뭡니까 이거? 소설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억지 같지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땅에 이미 남겨놓으셨어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겁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기까지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보는 겁니다. 지금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고 아닌데 하는 분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믿으면 아닌데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분들은 그렇구나. 내 눈으로 수염 달리고 허옇게 생긴 사실령 같은 분이 쫙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 못 보았지만 성경 보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구나.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우리에게 너희도 이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해라. 다시 말해서 보이게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곧 성도의 살아감, 삶입니다. 삶.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성경을 세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가셔서 37절부터 39절까지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시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말과 반대 말이지요. 다시 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없는 것은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복음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멸망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37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38절에 있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9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이 누구냐? 영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가 승천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하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 절을 찾아보십시다. 6장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방금 10장에서 믿음과 삶을 연결했고 6장으로 가셔서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 위에 11절 끝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자, 소망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약속과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 오래 참음, 그리고 소망과 약속, 기업은 어떤 구원으로 친다면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단어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인내지요, 인내.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는 마크로디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크로디니아. 그런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길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디니아라고 하는 말은 격분입니다. 격분. 갑자기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말이 디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크로, 길다, 영원하다. 그리고 디니아, 격분하다, 막 흥분하다, 분노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합쳐져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와 디니아라고 하는 이 각각의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였느냐면 마크로디니아라고 하는 이 합성된 이 단어의 뜻은 자포자기한다, 체념한다, 감수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변형되고 원래의 두 단어의 마크로와 디니아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들을 살리면서 오래다, 영원하다, 그리고 격부디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약간 변형을 통해서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는 말로 변형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오래 참음이 성도들에게도 사용되면서 주로 누구의 행동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마크로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결정적인 한 구절이 뭐냐 하면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마크로디니아,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마치 체념하시듯이, 자포자기하시듯이 그 죄에 대해서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을 통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편, 모습을 설명할 때에 마크로디니아, 영원하다, 하나님의 격분, 진노하심,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마크로디니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죄를 체념하듯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그런 어떤 뉘앙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이 죄를 단번에 심판하고 단번에 없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마크로디니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와서 보니까 6장 12절에서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마크로디니아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향해 참으시고 죄인을 향해 참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셔야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심과 같이 너희가 참음으로 마침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과 함께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냥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믿음과 삶으로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마크로디니아 하나님의 그 참으심처럼 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에 이 오래 참음 마크로디니아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뭐 선행의 기사들을 유서를 보면서 야, 그래도 참 세상은 살만해. 그래도 아직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은 참 살만해. 하지만 이 세상은 사실 이 세상만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마크로디니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지금 당장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변형된 의미는 자포자기한다, 체념한다, 뭐 감수한다는 의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지켜두고 보시면서 그 가운데에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직전까지 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으심의 마음이 함께 동반된 모습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마크로, 영원하다와 디니아, 격분,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격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두 단어가 합쳐짐으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과 격리되어진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두 가지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삶. 세상과는 내가 전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려고 마크로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한 사람의 성도지만 이중적인 모습을 같이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전에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리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몇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복음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되는데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를 생각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붙잡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주님께서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육신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볼 때에 제가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읽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말씀이 성육신 되어진 성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어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성탄의 참 의미를 대강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